네,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어렵게 설교 준비해왔는데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요즘 요한일서 묵상하고 계시죠? 계시죠? 네, 안 하고 계시나 본데. 좀 세지 않나요? 사랑의 사도인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좀 세지 않습니까? 안 느끼시나요? 네. 예, 세죠. 엄청 셉니다. 네.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묵상 내용이시죠. 네, 내용이죠. 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거래요. 근데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어, 사실은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인데요. 좀 너무 제목이 딱딱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따는 게 아니고요. 책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아시는 분은 아시나 봐요. 그죠? 그는 임상 심리학자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실험한 것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심 주제는 내 자신에 관한 것이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죠. 가면 뭘 주죠? 처방전을 줍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받아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70%밖에 안 된답니다. 한 30%는 약을 잘 안 당한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받아간 70% 중에서도 50% 정도는 또 약을 잘 제때제때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애완동물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이 아프면 처방전을 100%다 약을 다 타온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꼬박 나을 때까지 잘 돌봐준다고 하네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는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모든 이 피조물들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스리겠죠. 근데 그 잘 다스리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도를 너무 지나친 것 같죠. 내 자신도 돌보지 않으면서 이 반려동물은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험해본 결과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조던 피터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는 논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좋은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죄악들, 악한 것들, 그 약한 것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수치심,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좌절과 실망감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스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 안에 약한 점, 악한 것들, 죄악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저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 아시죠? 네. 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면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성경으로도 많이 보셨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게 왜 중요하죠? 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이 확신이 안 되셨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땀에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진짜 잔을 옮겼다면 인류에겐 구원이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끄시어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아냥거리려고 그리스도인 별명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죠. 혹시 여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좀 상담 좀 받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수치심에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그리고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사랑 많이 나오죠. 그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요한일서 묵상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알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까 그 조던 피터슨이 연구한 결과대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작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요. 나를 바라보니 접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접니다. 저를 바라보니 여전히 제 속엔 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희망이 생기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대요. 이 죄악된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란 존재가 죽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가 저를 묵상해 보니까요, 저는 누구를 사랑할 힘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지가 않던데요. 나한테 조금만 피해가 주면 바로 반사적으로 복수심이 불타오르던데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릴 왕인데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저 그냥 먹을 거 배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냥 좋고 어디서 그냥 돈 들어오면 좋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까?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깊이 살펴보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수치심, 죄,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유로워지던데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저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죠?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상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나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사람을 정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눈다 했을 때 학벌, 그렇죠, 직업, 네. 연봉, 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차가 보이더라고요. 차. 요즘 외제차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무나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죠. 저는 마티즈를 끌고 다니는데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따져보니까 저는 한 10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학벌. 혹시 여기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버드나 MIT 공대 이런 데 나오신 분 계세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럼 여기 몇 등급쯤 되는 것 같으신가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돈, 권력, 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쫓아가는 이 기준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왜? 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동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따집니까?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돈이 많은 게 좋을까요? 믿음이 좋은 게 좋을까요? 돈이요? 믿음이라고 해주세요. 돈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 그 형제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봉사 엄청 열심히 합니다. 주일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기준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기준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요? 아니죠. 그게 믿음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단에서 헌신한다고요? 교사로서 헌신한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믿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내가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1등급
그런 학벌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그런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멸망받을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죠. 제가 제 아내랑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작년에. 무조건 하루 숙박을 해야 됩니다. 오죽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호텔에서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규칙이에요. 딴 데서 자면 바로 퇴소.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을 할 때 보통 인사치레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내 집처럼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실제로 내 집처럼 잠자고 있는데 방 팍 열고 물 어디 있어요? 목마릅니다. 그리고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막 TV 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집처럼 사용하라면서요. 욕 뒤지게 얻어먹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 말 뜻은 진짜 내 집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내가 지정해 준 자리, 이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고 해주는 대로 계세요, 이 뜻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자기 집처럼 막 옷 훌러덩 벗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제 집처럼 사용하면 빤스만 입고 다녀야죠. 이게 불편해요, 너무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혹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 믿는다며, 너희들이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 나를 모신다며, 너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음대로 쓰라며, 너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가 잡고 가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대만은 내가 잡고 갈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면서. 큐티를 왜 하죠?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가장 많이 받은 훈련 중에 묵상 훈련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요, 꼭 큐티를 하고 나눠요. 적용한 걸 나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꼭 비판을 합니다. 저거 내 얘긴데? 듣고 보니?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묵상을 코치해 주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묵상하세요. 그 다음날 또 묵상을 하면 변했을까? 아니요. 누군가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묵상이 아니죠. 말씀 묵상, 큐티, 이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비춰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정말로 나는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맞박깨집니다. 세상적인 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몇 등급 정도 될까요? 1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한때는 자기 신념에 빠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경 헌금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봤겠죠, 당연히. 자기 죄를 봤겠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겠죠. 이것이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겠죠.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한석권 선생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선 만날 데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데서만 만날 수가 있다. 자기를 존경함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음이다. 그것이 자기 발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다스리라는 그런 존재임을 망각하고 사랑은커녕 세상을 파괴하는데 어둠으로 몰고 가는데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내 안의 죄성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